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산상수훈에서 산상수훈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산상수훈은 누구를 위해서 쓴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가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심지어 스님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정말 최고의 말씀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온 이야기가 뭐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 반석 위에 지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안 지으면 큰일 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 반대 이야기, 너희들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제발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함께 들었다라는 것도 비슷하고, 이 사람들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능력, 힘이 있다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어디에 집을 지을 것인지 결정도 누가 해요? 본인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점이 뭡니까?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생각해 보십시오. 기왕에 집을 지으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냥 대충 지을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 짓는 게 그렇게 대충 되시던가요? 어떠신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고생하는 건 비슷합니다.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훨씬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해도 고생하죠. 기왕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반석 위에 지으라고. 그렇게 해야지 튼튼하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유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쉽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고민하고 고려해야 될 게 더 많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위를 또 뚫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일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쉽다고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죠. 왜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남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해야 되고, 모든 일에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도쿄의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이 지어질 때 4년간 지어졌는데 2년은 기초 공사를 하고 2년은 호텔을 올렸습니다. 근데 2년 기초 공사할 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낭비다, 이렇게 뭐 낭비하면서 짓느냐. 근데 그 호텔을 건축한 사람이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하니까 이렇게 돈을 낭비하면서 펑펑 써가면서 호텔을 짓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호텔이 지어지고 나서 일본 사람들 내리에는 낭비한 호텔, 쓸모없이 돈 많이 들인 호텔이 됐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52년이 지난 후에 도쿄에 큰 지진이 일었습니다. 지진이 났어요. 어마어마한 대지진이 났는데, 그때 모든 집이 전부 다 손상이 됐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집도 있고. 그런데 아무런 금 하나 안 간 건물이 있었으니, 그 건물이 뭐라고요? 임페리얼 호텔이었습니다. 52년이 지난 후에 지진이 났을 때 금 하나 안 간 호텔, 임페리얼 호텔. 근데 그 호텔을 지을 때는 대가를 지불했어야 됐잖아요. 남들이 하지 않는 2년이라는 시간을 기초 공사를 해야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뭐 돈을 많이 내라는 건 아니지. 돈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집을 팔아서 헌금하십시오 그러면은 제 말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내라는 게 아니라요, 그만큼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들, 그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요, 노력에 비해 확실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집이 다 완공됐습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더 삐까번쩍한가요? 똑같아요. 모래 위에 짓는 집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짓는 과정 가운데서요, 기초를 세우는데 시간을 계속 보내니까 반석 위에, 모래 위에 짓는 집은 계속 세워져 가는데, 반석 위의 집은 계속 답보 상태에 있단 말이죠. 사람들 보기에, 야, 뭐 집을 짓는다 그러더니 그렇게 맨날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모래 위에 짓는 집하고 비교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냐? 오히려 더 힘들게만 사네. 비교하면서 막 뭐라 그래요? 조금 편하게 살아라고 얘기를 하죠. 모래 위에 짓는 집은 그와 정반대예요. 반석 위에 짓는 집보다는 집을 짓는 건 어렵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시간과 비용도 절약이 되고, 노력한 만큼 내 집이 올라가는 것도 보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어서 마음대로 하십니까? 주일날 어디 놀러 가는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주일날 어디 출타하는데도 굉장히 죄송한 얼굴로, 미안한 얼굴로, 목사님 이번 주일날 어디 가는데 안 가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찔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신의 편한 대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놀러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주일날 토요일부터 막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죠. 그런데요, 문제는 뭐죠? 문제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니까 모래사장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형은 어떻죠? 비가 안 오면 땅이 딱딱하게 굳습니다. 못도 제대로 땅에 잘 안 박힐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요. 건기에는 뭘 심을래야 심을기가 너무 힘든 지형이 됩니다. 근데 비가 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 물이 흘러요. 그리고 비가 오고 난 후에는요 진흙탕이 됩니다. 이스라엘 곡자기가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에는 여기다 집을 지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집을 지으면 멋있고 풍광도 좋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언젠가는 뭐가 와요? 비가 내린단 말이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 지금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고난과 아픔, 어려움이 오면 무너질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마지막 날 심판의 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에 임할 때 너희 모래 위에 짓는 집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져 버린다고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집을 어디다 짓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느냐, 모래인 세상의 법칙, 세상의 가치 위에 짓느냐, 분명한 사실은 둘 중에 하나로 짓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대한 평가는요, 이 세상 살 동안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평가합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여러 가지로 해요. 너는 성공했고 너는 실패했고, 너는 자식 농사를 잘 지었고 자식 농사를 잘 못 지었고, 이 여러 가지로 평가하는데 결판은 어디서 나냐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마지막 그 순간에 결판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요 든든히 서 있는 집, 반석 위의 집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모래 위의 집이 되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집이 어떻게 될 건지 27절 마지막에 보면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뭐라 그러죠? 모래 위에 짓는 집을 지은 사람도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권능을 행해요.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금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권능을 행하셨어요. 지금 이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 어떻게 볼까요? 이야,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들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겠는가?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명확한 기준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경우들이 많아요. 힘들고 쉽지 않고 그냥 이 정도 적당히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들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왕에 집을 지을 거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예수를 믿을 거 정말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초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죠. 날마다 고백은 하지 않나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이 그냥 되는 고백이 안 되길 원합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 깊이서부터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이라는 그 고백, 깊은 고백이 되길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사랑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말씀을 지켜요. 너무 힘들어요.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기본 바탕이 되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조금 더 잘해야 될 것 같아서 새벽 기도까지 한번 나오시면 더 힘들어요. 새벽 기도만 하는 겁니까? 또 매일 묵상도 하라 그러지, 기도도 하라 그러지. 예수님의 사랑이 없다면요, 불가능한 정도예요. 두 번째로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요, 전문가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전문가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은 집을 지을 만한 곳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요, 내려놓음의 연속입니다. 내 상식, 내 경험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하면요, 많은 어려움이나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손해를 봅니다. 어려움도 겪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말씀대로 해야 반석 위에 집을 질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세 번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원칙은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지름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조금 쉬운 길로 가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큼은 조금 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21절에서 23절의 거짓 제자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고 본인들은 생각했죠.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요, 권능도 행했으니 당연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은 지름길을 찾아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뜻대로 했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모든 일이 척척척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많이 그러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온갖 꼼수는 다 뒤에서 버리고 나쁜 짓은 다 해놓고 나중에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모든 영광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 말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름길이 없어요.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근데 그 인내는 어디서 나와요? 사랑에서 나와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참아주시잖아요. 기다려주시잖아요. 너 첫 번째 경고야? 두 번째 경고야? 그런 거 많이 하시죠? 안 하시나요? 안 하셨나요? 저는 했던 것 같은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면 어떻게 되죠? 왜 하필이면 세 번째일까요? 다섯 번째도 있고 여섯 번째도 있고 일곱 번째도 있는데 세 번째면 매를 드는 거죠. 근데 내다 버리나요? 자녀를? 그러지 않잖아요. 세 번째도 못 참고 매를 들지만 그 자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줘요.
그게 부모의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려움이나 고난도 즐겁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지름길이 없어요. 대가 지불이 필요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쉽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이요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과일을 먹을 때 뭐 망고 하나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나요? 한 푸대기 사가지고 막 먹고 그러죠. 아우 싸다 그러면서. 돈은 나중에 와서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썼어요. 그럼에도 싸다 생각하고 과일을 사 먹어요. 때마다 시마다 끼니마다 과일을 그렇게 먹죠. 왜 그렇게 먹죠?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니까. 그렇죠. 가치가 훨씬 우리나라에서는 비싼데 그 나라에선 싸니까 사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나니까 이 세상의 그 물건들, 이 세상의 것들이 가치가 그만큼 어떻게 해요? 싸다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지름길을 생각하고 그 길을 가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대충 믿다가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내가 원하는 만큼만 하면 됐지, 그게 자신의 기준이 되니까 예수 믿는 게 쉬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지름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서는 지름길이 없어요.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하고 문제들이 해결될 것처럼 생각되는데 모든 문제들이 그대로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 심지어 건강의 문제가 점점 우리의 발목을 잡지 않으세요? 아픈 데는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되는 거죠? 왜 바뀌는 것이 없지? 내 인생은 좋아지는 것이 없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기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는데 왜 너는 그 모양 그 꼴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 기초가 세워질 때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기초를 세울 때는 맨날 땅만 파채 끼고 거기서 그냥 쿵탕쿵탕 하는데 뭐 세워지는 건 없고 보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죠? 분명한 사실은 기초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지 못해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초가요, 예전에는 우리의 자신감, 자존감, 능력, 힘에서요, 이제 우리의 기초가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뭘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문제가 생길 때 먼저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때로는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냥 해결하면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네요. 주님이 잠깐 멈추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멈춰 서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뭘 느껴요? 뭘 깨닫게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는 선하시다,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를 보면 절망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드라마틱하게 모든 게 다 좋아지면 다행인데, 그렇게 좋아지는 사람보다 그대로인 사람이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과정을 보면요, 그 우리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때론 넘어지고 잘못된 길을 가지만요, 그때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절망이 우리를 덮칠 때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책임지세요? 주님이 책임지세요.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좋은 결과 내려고 불법 저지르는 것보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해서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좋은 결과가 없을지라도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하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언제 결정이 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심판의 때에 결정이 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결과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크냐, 얼마나 능력이 있냐, 얼마나 힘이 있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우리의 가능성, 우리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시작하면요, 거짓 제자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법을 행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명확히 경고하십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들의 집이 무너짐이 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어려우니까 쉬운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을 뭐라고 얘기해요? 융통성이라는 말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뭐 영광을, 가끔씩 이러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면 어떡하죠?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 어떡하죠?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해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런 힘도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을 가릴 만한 능력도 없고요, 주님의 뜻을 어그리 틀 만한 힘도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과정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십니다.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큰 일을 맡기고 내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여 영광을 같이 누리자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예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마다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찰 때까지, 예수님 위에 다른 것이 없다고 고백이 내 입술로, 내 삶으로 고백되어질 때까지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늘 언제나 더 많이 베풀고 계십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로 어떤 어려움에도 묵묵히 말씀하고 우리가 듣고 행하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뀌면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예요. 내 힘, 내 능력이 먼저, 주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하며 나아갈 때 기꺼이 하실 수 있어요. 기꺼이. 쉽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점검하셔야 돼요. 막 변화가 막 팍팍팍팍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면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됩니다. 결과가 좋은 것에 대해 집중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주님의 제자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뭐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찬양하실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주 사랑이, 내가 숨쉬는 곳조차도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데, 이 세상의 아픔 때문에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데,
이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쳐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그 시간에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숨통을 트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아픔을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끊어질 듯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느낍니다. 그리고 고백이 뭐죠? 그 사랑 끝에, 주님의 그 사랑을 받는 그 끝에 고백이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구원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